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축하드립니다. 또 온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엄청난 희생을 저희가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용해됨으로써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 정신세계를 구현하여 살아감으로써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에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내 부활은 요란하지 않게 일어났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갈 때 모든 이가 이 소식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내 사도들 가운데서는 토마스가 의심하였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기 직전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다. 참된 믿음은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의 입증에 달려있지 않다.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마음속 열매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지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라는 칭호 아래 내 어머니를 너희에게 보내셨던 이유다. 지금은 인간 역사상 무수히 많은 이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성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는 시대다. 참된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 가장 충실한 이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자에 맞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나의 간절한 요청을 부디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전체의 메시지 내용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나라의 경계를 오늘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이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그 세계를, 그 정신세계를, 그 본질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다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야. 이 나라도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모든 걸 일일이 다 완벽하게 세세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내가 납득할 수 있어. 그러면 믿는 게 믿음이야. 이것도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떤 거냐라는 것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 여기 뭐 믿음은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 거다. 보이는 것에 입증에 달려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뭐야? 그냥 무턱대고 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나라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틀렸냐? 그게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죠. 즉,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뿌리가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오래된 고목나무, 느티나무 같은 게 있다라고 추상해보죠. 그럼 그 나무의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그 뿌리가 엄청 굵고 긴 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그 느티나무를 보았을 때, 아, 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껐떡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야,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나라 안에서 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그 나무에 구체적인 굵고 긴 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알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저 나무는 아무리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도 안 넘어가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게 믿음의 나라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열매의 뿌리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믿는 나라. 바로 요게 믿음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믿음의 나라인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의 부작용이 뭐냐? 여기서 먼저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부작용은 그래. 나무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 나무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지? 이걸 우리는 믿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됐건 무슨 나무가 됐건 소나무가 됐건 무슨 자작나무 무슨 나무 편백나무 다른 모든 나무들도 저 안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저것은 안 넘어간다는 거를 입증하지 않아도 이제부터 알고 믿죠. 요게 올바른 믿음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인간의 지성으로 인해서 부작용, 그래서 논리적으로 뭘 따져야 믿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뭐냐면 나무마다 다 캐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지를. 나무 뿌리를 느티나무도 파봐야 되고 소나무도 파봐야 되고 뭐 편백나무도 파봐야 되고 다 파서 뿌리가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봐야 그 다음부터 나무 뿌리가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는 것을 하나하나 다 파봐서 믿는 나라. 이게 바로 인간의 지성으로 뭐가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못 믿네라고 하는 부작용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즉 나무 뿌리를 모든 걸 다 파봐야지만 믿는 나라. 즉 나무마다 다 파봐야 되고 자기의 선으로 납득이 안 돼. 그럼 믿을 수 없어. 이 부작용이 바로 토마스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논리로 뭘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나라예요. 자, 그러면 또 완전 정반대의 나라를 살펴보죠. 그럼 무식하게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믿어야 되는 거냐? 물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훌륭한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믿기에는 그 인간의 어떤 믿음의 순도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죠. 왜? 의구심이 자꾸 들고 확신적으로 뭔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구체성을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믿음의 질이, 믿음의 순도와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무턱대고 믿는 나라라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믿음의 나라라는 것은 다 하나하나 입증이 가능한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모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 영혼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분의 사랑이 뭐고 이런 영적인 모든 세계는 사실은 하나하나 입증이 다 가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입증해서 남에게 전달해서 믿음의 구체성을 더 높이 키워줘야 될 책무는 누구에게 있냐? 하느님의 일꾼에게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건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요런 거다. 그러니까 요런 거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시거나 설명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론 어떤 것을 제자들이 물어보면은 답변은 해주시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하셔서 제자들을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세요. 그냥 선언적으로 항상 말씀하시죠. 뭐 이건 이거다 선언적으로 딱 말씀해버리고 마세요. 근데 알아들을 기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이렇게 후미에 꼭 덧붙이시죠. 그건 어떤 나라냐? 선언적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뭐 이런 신적 질서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딱 선언적으로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 알아들을 긴 알아들어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면 넌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그 은총에 너가 합당치 않아. 그럼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그냥 선포해버리시고 만단 말이죠. 하나하나 다 매주할 고주할 일일이 하나하나 입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입증을 안 하시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해서거나 못타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법이에요. 이 믿음의 나라라는 건 또 신적인 다른 모든 것도 다 초자연법이죠. 그런 초자연법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가 따라가는 이런 법은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에서 절대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입증을 안 하시고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안 하시는 나라예요.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선언하시고 마시지. 그건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분께서 그 품격에 걸맞지 않는 것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세계를 한없이 낮추셔가지고 이 저급한 자연법에 맞춰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는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범주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나 예수님의 품격에 그 초자연법의 주인이신 그분의 품격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자연법의 차원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에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 모든 진리의 나라는 입증과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저 같은 혹은 아버지께서 이런 어떤 교회에 저는 자원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축복하신 그런 사제, 수도자,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아버지의 일꾼들이 다가오는 양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입증을 해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순전히 아버지의 일꾼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 이 바닥 세계의 역겨운 자연법의 수준에 맞춰서 그건 이런 거고 얘야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품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것을 하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냐? 물론 그런 믿음은 훌륭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이런 어떤 지적인 사고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에 의해서 질과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입증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다 입증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3년의 과정을 보면. 그럼 그것만을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표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 살리시고 한 번에 5,000명 넘는 사람 먹이시고 뭐 불구자 다 병자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30몇 년 동안 다리 못 쓰던 소경인 사람 이런 사람 다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입증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다 입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토마스의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런 어떤 내 인간적 논리의 근거에서 뭐를 따지는 사람의 부작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가지고도 저건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드님이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거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죠. 요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어떤 부작용 안에 놓여 있었던 거죠? 나무마다 다 파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느티나무에 뿌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무라는 것은 저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모든 나무는 다 뿌리가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 뿌리 때문에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고 편백나무가 됐건 소나무가 됐건 무슨 나무가 됐건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의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지 않는 거. 이게 똑바로 된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는 그렇지 않았죠. 다 내 손으로 넣어보고, 이게 뭐죠?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무마다 다 캐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나라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다 확인한 다음에 그렇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취약점이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해서 논리적으로 나를 입증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요 프레임에 요 마귀의 덫에 다 걸려든다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이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는 절대 입증이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뭐든지 다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증은 하느님이나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시시콜콜이 다 우리에게 맞춰서 입증을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일꾼인 이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 세계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건 어떤 세계고 이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고 이런 것을 다가오는 양들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전해줘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더 믿음이 충직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은 이런 일꾼들에게 있는 것이다. 요걸 알아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구체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완벽하게 믿는 것. 요게 올바르된 믿음의 나라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에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자,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진짜 하느님이시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갖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다 이런 연유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하느님이시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하느님이시면 자신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잖아.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는 거죠. 또 저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라고 할 수 있지? 저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한데? 요런 논리가 인간의 마음 안에 싹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 논리를. 그래서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형에 처해서 죽은 다음에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니까 내 양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기껏 고작 한 일이 뭐죠? 공동체 다 빠그러뜨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러고 갔죠. 그게 뭘까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끝났어. 우리는 리더도 없고 3년을 따라다녀봤자 나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득도 없고 결국 이게 뭐야? 비참하게 죽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 식구는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나에게 가장에게 있는데 집안 식구들은 저렇게 가장이 없어서 힘만 들고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간적 이유가 마음 안에서 올라오겠죠. 이래서 다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 논리가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흔들어서 다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저건 신이 아닐 거야. 저렇고서는 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내 부활은 요란하지 않게 일어났다. 자, 어떤 나라냐? 어젠가 그제 메시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활은 그 전날까지는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부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어떤 세계,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 인간은 어떤 이런 일 앞에서 막 호들갑스럽고 요란 뻑적지근하고 크게 행사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 아버지께서는 그 본질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요란 떨지 않고 남에게 어떤 보이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롭고 경건하고 침묵 가운데 이렇게 모든 그런 위대한 부활마저도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사를 좋아한다. 뭐 요란 뻑적지근하게 뭘 해야 되고 호들갑스럽다. 이건 이런 신적 정서에 걸맞지 않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그렇게나 많은 행사가 다 이 영적인 것과 걸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갈 때 모든 이가 이 소식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공동체가 빠그러진 거죠. 토마스는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 중에서도 내 사도들 가운데선 토마스가 의심하였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부작용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부활 사건은 초자연법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즉 신적인 나라고 본질적인 나라고 영적인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을 자연법에 살아가는 이 자연법의 인간적 논리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일평생 살아가는 범주가 바닥에서 왔다 갔다나 하는 땅이나 좀 흙에서나 약간 왔다 갔다 하고 10cm다. 일평생 왔다 갔다 하는 범주가. 그럼 그 10cm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개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반경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불가능하겠죠. 이것과 똑같아요. 그 개미가 우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가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세계다. 그럼 우리는 그 개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 살아가는 나라가 다른데 그 저급한 나라에서 이런 신적 질서에서 신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것을 내 그 좁아터진 10cm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논리체계로 이해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해가 불가능하겠죠.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기 직전에 있었다. 즉 토마스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건 도저히 내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토마스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거의 다라는 거죠. 특히 많이 배웠다, 지식이 좀 있다 하면 그럴수록 더 심각해요. 이 딜레마가. 왜냐? 자기 자신을 그토록 신뢰하고 믿거든요. 내가 학벌이 좋아, 많이 배웠어, 훌륭한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십상이에요. 차라리 좀 못 배우고 소박한 시골에 아주 소박하고 착실하고 선한 농부다. 이런 분들이 하느님 믿기 더 쉬워요. 하느님을 인정하기 더 쉽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경향의 골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깊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비참하고 나약하고 졸렬하고 저급한 인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배우고 지적이면 지적일수록 굉장히 훌륭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벌이 높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그 자신을 믿는 맹신이, 그 자신의 지식에 의탁하는 그 모든 경향이 소박한,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그 농부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세요.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프레임에서 못 나온다. 이러면 죽는 날까지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토록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지식 체계를 믿지 하느님의 이 초자연법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다. 토마스랑 똑같이. 그럼 그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 다 이런 저급한 자신의 인간적 논리의 근거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그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개미가 10cm의 범주로 인간의 행동 반경을 재는 거랑과 똑같아요. 당연히 못 재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딴 게 어딨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21세기에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한평생 그 영혼이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가 가졌던 부작용은 그거예요. 나무 뿌리? 야, 느티나무만 파봐서 나무 뿌리가 있는 거 알면 되겠어? 소나무도 파보고, 백송나무도 파보고, 편백나무도 파보고, 다 파봐야지. 잣나무도 파보고. 그거 다 파봐야, 파서 그 뿌리가 있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쵸? 그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논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된, 진정한 믿음은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논리는 인간적 자기 논리 있죠. 내 자연법의 범주 안에서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수준의 세계. 내 선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뭐가 맞네 틀리네 하는 바로 그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의 입증에 달려있지 않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의 입증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진리의 세계는. 자신이 보이는 것만큼 입증할 수 있고 자신이 깨닫는 것만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아직 그 세계를 몰라서지 그 세계가 없는 거라서 입증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에 입증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의 수준이 그 정신 세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하느님의 뜻 그 정신 세계의 몇 %까지 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따라 입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있는 것이지 단지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 이건 없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입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이런 것은 하느님의 일꾼이 그 정신세계를 똑바로 올바로 은총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양들에게 전해줄 일이지 이것은 하느님께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거 한번 입증해봐라. 이거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기적 펼쳐봐라. 이렇게 요구하죠. 성경에 보면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한번 입증해 보일게. 얘들아 그러면 믿어. 이렇게 안 하시죠. 어떤 것은 침묵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대해버리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응대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께서 그 역겹고 저급한 인간의 그런 요구에 일일이 응대 안 하시죠. 바로 이 나라예요. 자,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어떤 본질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지적인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얘들아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지적인 사고로 뭐 입증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그럼 있구나. 믿어야지.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즉 입증이 없어도 너가 믿을 때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다.
일일이 다 너에게 입증해주지 않아도 어떤 인간의 그 저급한 지적인 사고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그래도 네가 믿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란다. 이 말씀의 나라예요. 여기 지금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기 딱 좋게 지금 여기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건 다 입증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입증을 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나라예요. 단지 그 믿음의 순도와 질이 내가 다 입증해주지 않아도 믿는다면 너는 훌륭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 열매다. 자, 마지막 문장. 믿음은 마음속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어떤 믿는 열매가 존재할 때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그게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열매가 있을 때. 또 이런 나라예요. 내 마음 안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인정하고 그 두 분이 진짜 살아계셔. 내 영혼과 함께 하셔. 이걸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떤 개인적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개인적 체험이 특별하고 독특한 이건 정말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때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이런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셨구나. 어떤 이런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적인 그런 열매들이 있으시죠. 신앙 체험. 자,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에.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때 내가 진짜 어머니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건지셨고 이렇게 살리셨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참된 믿음이고 항구한 믿음이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 보거나 양파 껍질 까듯이 의구심을 갖거나 믿지 못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없는 그 열매 하나를 가지고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속성으로 계속 신이 성실하게 예수님과 어머니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요게 참된 믿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믿음은 마음속 열매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나라는 너 마음 안에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도와줬고 내가 너한테 개입해서 이런 은총을 줬다는 걸 너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 있지? 그래, 그 열매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네가 나에게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마다 그런 이건 정말 하느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체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나 내 마음 안에. 그리고 그걸 한평생 소중하게 지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렇게 사실적으로 나랑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서 늘 신이 성실할 수 있는 거, 한결같을 수 있는 거, 요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토마스 같은 사람은 이를테면 어떤 거냐?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적 사건 중에 단 하나만 본 사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백인대장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뭉둥병 그 피부병 걸린 그 백인대장이요. 그 백인대장의 반향을 보세요. 자기에게 이거 7번 그 연못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당신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해줬죠 엘리사가. 근데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미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해버리죠.
이게 뭘까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체험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딱 하나의 체험을 마음속 소중한 열매로 간직해서 바로 하느님을 인정해버리고 하느님께 완전 넙죽 엎드려서 당신만이 유일한 진정한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그 백인 대장은 그 딱 한 번의 기적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가 이렇게 달라졌죠. 근데 토마스는 어떠죠? 3년을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을까요? 백인 대장에 비하면 뭐 수십 번, 수백 번의 기적을 봤겠죠. 그럼 그렇게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다라는 걸 다 입증하신 거죠, 사실은. 말로는 얘들아, 난 이렇게 신이야. 이렇게 너 기적 다 봤지?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그 보이신 모든 행적의 실제적 열매가 나는 신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입증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백인 대장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정상이죠. 그렇게 많은 입증 사건을 자기가 목격했으면. 근데 토마스 그랬나요? 안 그랬죠. 바로 이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았을까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토록 선민이라고 자부했는데 바로 토마스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해요. 그럼 당신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이거 입증해봐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끊임없이 요구하죠. 자, 그 인간이 10,000번 요구한 거 10,000번 다 입증하면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의 참으로 더럽고 역겨운 속성이에요. 그런 하느님을 자신의 이상한 인간적 논리로 네가 이거 입증해보면 내가 믿을게. 이 나라,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영혼이에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운명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래서 그 백인 대장, 그 소박하고 순박한 이방인들이 왜 더 많은 은총을 받았을까? 그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그 피부병 환자가 있었다. 그 사립다 여인, 과부가 그 사람 하나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왜 사렙다에게만 파견됐을까?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왜 그럴까? 그들의 속성이 그렇게 단순성으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입증해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바로 믿어버리는 이 단순성 때문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상한 논리, 이 논리체계는 까도 계속 가는 양파 껍질과 똑같아요. 토마스가 그랬고 이 시대의 인류가 그래요. 이런 인간에게는 은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속성인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게 아니다. 네가 네 수준의 정신세계의 논리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네 수준으로 입증을 해보면 믿고 이런 나라에서 왈가왈부될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너가 참된 올바른 완벽한 흠 없는 그런 믿음을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입증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것은 이렇게 단 한 번 딱 보여주셨으면 그게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속 열매.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바쳐도 정말 아깝지가 않다는 분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항구한 믿음을 영원히 제가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영혼이, 이런 단순한 영혼이 그 마음속 열매 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 열매 때문에 항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혼이 바로 백인대장 같은 영혼이고 사렙다 여인 같은 영혼이고 하느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믿음의 나라예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지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지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의 저 지적이다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죠. 어떤 부정적 의미죠? 인간의 자기 수준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지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긍정이 아니라 인간의 네 수준이 너의 수준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그걸 지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즉 인간적 지식체계,
너의 그 인간적 지식 체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럼 참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끊임없이 까고 또 까고 온갖 뿌리 다 파봐야 될 테니까. 그쵸?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라는 칭호 아래 내 어머니를 너에게 보내셨던 이유다. 자, 어머니를 이렇게 어리석은 인류에게 어머니를 파견하셔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어머니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머니도 이렇게 파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은 인간 역사상 무수히 많은 이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성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는 시대다. 그렇죠. 다 토마스 같은 이유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이해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번 입증해보라고 역겹게 들이밀어서 그래서 다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그럼 반드시 체험만 있어야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럼 체험이 없는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체험이 없어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있죠. 그것을 논리적인, 즉 아버지의 논리, 그 신적인 논리 체계에서 입증해드리면 얼마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도 존재해요. 반드시 체험만 있어야 하느님을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신심이 깊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입증을 시켜드리면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이것도 다 또 다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의 구약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학습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해보고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조사해보고 찾아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네? 이러면 믿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렇게 올바른 지식 체계를 동원해서 하느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식,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지식 체계는 오로지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 체험이 없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도 아버지는 개입하셔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몇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진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도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건 올바른 지적인 방법이겠죠. 여기서 역겨운 지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올바르게 지적인 걸 가동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아버지시구나. 요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요런 지적인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하느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체험 없어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는 다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의욕만 있고 의지만 똑바르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성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토마스와 같은 이상한 역겨운 자기 논리로 하느님을 입증하려고 하면 이건 다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서 절대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 지금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희망을 두고 이게 전부야. 내 영혼에게. 이게 내 영혼에게 유일한 희망이야. 이런 참된 믿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소수의 나의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뭐죠? 소수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매우 소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 가장 충실한 이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자에 맞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나의 간절한 요청을 부디 깨달아라. 자, 마지막 문장 무슨 말씀이시냐. 인간의 지성을 악용해가지고 충실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 왜 로마 가톨릭이냐?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요 인간의 얄팍한 맞지도 않는 인간적 지식체계를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이용하냐?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성경은.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 C라는 사람은 C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올바른 마음과 믿음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호도해요. 그럼 이 말이 왜 틀리냐? 보는 사람마다 성경이 다르다? 그럼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뭐 인간이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나의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라는 것은요. 근본이 뭐냐? 참된 진실이고 참된 사실이에요. 그냥 진실과 사실도 모자라서 거기 앞에 참된이란 단어가 붙어요. 그럼 참된이란 단어가 붙는다는 건 뭐죠? 변질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시대가 달라졌거나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질된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나 구약에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돼요.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법칙과 원리가 지금도 통용되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이러니까 참된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어떻게 왜곡해서 인간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진리라는 것은 다 변질돼서 이렇게도 보였다가 저렇게도 보였다가 A로도 적용됐다가 C로도 적용된다는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 이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그런 이상한 논리체계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자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이 마귀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뭔지도 모르고 받아듣고 그것을 자기 마음 안에 새긴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원리입니다. 절대 시간이 달라졌다, 세월이 오래 지났다, 수천 년, 1억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진리는. 그 원리와 법칙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진리를 감히 어떻게 그 인간의 지성을 교묘하게 이렇게 조금씩 변질시켜서 전달하죠?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마귀다. 이건 마귀의 논리체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뭔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그 지성이 병들라고 전하는 나라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예요.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서 충직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파괴하는 악한 자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같은 나라인데 진리를 재해석해요. 이 로마 가톨릭은. 재해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세계의 그 원리만이 맞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이해할 때는. 그럼 저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세계의 진리의 무슨 원리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슨 이상한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선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선. 그걸 끌어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교부 철학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훌륭한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다 그런 것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정확하고 명확한 답인데 다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자기의 병든 기호와 감성의 나라에서 재해석해요. 이게 뭐냐? 이게 악한 자예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의 지성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그래서 마치 진리가 고무줄이에요. 여기서는 10cm로 줬다가 저기 가서는 1m로 재고. 그쵸? 이게 고무줄이지 뭡니까? 내 맘에 드는 애는 10cm로 재줬다가 내 맘에 안 드는 애는 1m로 재고. 마치 이런 것과도 똑같은. 이런 고무줄 잣대라고 은연중에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야, 진리가 이런 거야.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왔다 갔다 막 변덕스럽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엄청 교묘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 맞서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나라, 이 정신세계, 요 원리만 맞다라는 것을 똑바로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마음 안에 주신 소중한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한평생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항구하게 충직할 수 있고 항구하게 순종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나라. 요거를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라. 그게 내 간절한 요청이다. 이 간절한 요청을 부디 깨닫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는 믿음의 나라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급한 인간의 어떤 논리 체계를 끌어와 가지고 그것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나무마다 뿌리를 다 파봐야지만 나는 믿겠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것만을 똑바로 발견해도 얼마든지 믿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저렇게 선언하셨는데 진짜 이루어졌구나. 그 인간이 가능한가요? 수백 년 앞에 일어날 일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해서 그걸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건 이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그거 하나만을 봐도 하느님은 진짜 완벽한 신이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진짜 하느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런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험을 했다. 감사하게도. 그럼 그 체험의 열매를 소중하게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올바른 반향을 일평생 꾸준하게 드릴 수 있냐.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마귀가 진리가 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라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런 변질된 지성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주입하고 또 그 역겨운 자연법의 논리체계를 아버지 앞에 감히 들이밀어서 이걸로 한번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들이미는 세계. 이걸로 믿음을 시험하는,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부작용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서 과연 오늘 주신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올바른 믿음이 과연 뭘까? 아버지께서 올바르다라고 여기시는 그 믿음의 나라가 그 믿음의 본질의 세계가 과연 뭘까?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잘 되뇌이셔서 마음 안에 새기시고 그 새긴 믿음의 나라로 사실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